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65번째 강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바벨론 포수와 성전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바벨론 포수와 성전 회복이란 제목으로 연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학개서 2장 23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중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전번 시간에 이어서 스룹바벨 바벨론 포수와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섭리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미 광야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된 그들이 왜 사로잡혀 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광야 시대에 그 기운 뭐 식굿 이런 별들의 형상을 닮은 다른 그런 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바벨론 포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섭리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즉 포로로 잡혀간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부활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벌로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을 당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거지, 사망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애굽에 사로잡혀 갔던 애굽의 그 포로 생활 종살이한 400년이나 바벨론의 포수 70년이 다 그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큰 뜻이므로 이 뜻에 응하게 됨이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수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심, 바벨론에서의 필연적 귀환, 이것이 진정한 바벨론 포수의 영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은 애굽에서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그 권세에서 출애굽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예표적인 그렇게 예표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바벨론에서도 또한 우리들이 다 바벨론 사로잡혀간 바벨론의 후예들입니다. 스룹바벨의 유대 총독 스룹바벨이 이름이 바벨론의 후예라 했죠. 우리 또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나오게 하심이 우리가 바벨론의 후예가 됐지만 거기서 나오게 하심이 하나님의 큰 섭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종살이 시키려고 포로 생활하려고 그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시면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은 70년이 차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의 메시아를 통해서 그 뜻을 알았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락 뭐 이런 겁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우리들을 다시 해방시키시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사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과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이 지금 바벨론 보수와 성전 회복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이 내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즉 영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그 현실 세계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예표로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우리가 그 예표로 보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함을 보여서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성서의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영원한 속량, 영원한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뭐 바벨론 포수 사로잡혀 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내에서와 같이 그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선한 생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돌려보내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년왕국과 또 영원한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BC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은
BC 516년 즉 70년 만에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에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이 유대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뭐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70년의 약속의 영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70년 만에 성전 회복이 된 것은 미래에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수의 완전성은 이미 창세기 천지창조 사역 시 7일간 창조를 마침으로 그 의미를 나타내 주셨고, 예, 우리 70년 7 뭐 이런 거는 완전수죠. 7 하면은 또 다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마치는 것입니다. 또 70년은 한 세대를 의미하며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70년을 한 세대로 봤습니다. 또 이 70년은 주님의 강림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입니다. 왜? 70년은 회복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거죠. 영적으로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옥합을 깨뜨렸을 적에, 자기 몸을 깨뜨렸을 적에 다 회복된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이는 뭐 회복은 이제 주님이 약속한 70년이 차면, 영적인 의미에서 70년이 차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건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이 유대 총독으로 다리오 왕으로부터 임명되어서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된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열방에 흩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이다. 또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도 회파될 것이다. 이게 너희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서 모든 구절구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더 큰 뜻이 지금 있다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한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새롭게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9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예, 모세 율법에 나오는 그 오경에 나오는 신명기서에 벌써부터
이게 그러니까 그 바벨론 보수되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벌써 기록된 말씀이죠.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60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진노하사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문이죠. 우리를 다 버리시고 분노하사 흩어 버리셨으나 우리를 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언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딩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12지파를 자식같이 양육하였거든. 그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반하고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 황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남은 자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 전쟁 와중에도 그 함락된 성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심, 그리고 그들의 폐역, 그로 인한 징치, 몽둥이가 된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그곳에서의 포로생활, 그들의 회개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마련되었고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그 뜻이 실현되기만을 고대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없앴을 적에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25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1948년도에 지금 가나안 땅에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하기 이전에는 2500년간 세계 각지를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택하신 언약 백성들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연단을 받으며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시며 동시에 그들의 대적은 멸망시키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죄악된 갈대와 우르 즉 바벨론에서 불러내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주시고 12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는 안락된 생활이 아니라 혹독하고도 고된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0년간의 고난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광야 교회 시대 40년간 사막에서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인 사사시대 400년을 거쳐서 다윗 왕을 통하여 영원히 우리들을 의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보이는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패역으로 인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으나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또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적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대인을 멸하고자 한 대적들을 극적인 반전에 의하여 그들을 도리어 진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그 역사적 구약의 기록서는 에스더서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서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일반적으로 뭐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에스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에스더가 에스더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은 꼭 회복되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미래의 주님 나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창세기서부터 공부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가올 미래의 주님 나라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는 것보다, 세계사를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역사인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서는 창세기를 포함한 율법서에서 시작하여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마칩니다. 성경 역사서는 스룹바벨에 의하여 느부갓네살 때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과 에스더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즉 불임절 이야기로 끝나죠. 특별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가 중요하면 성전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그 대선지서, 즉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끝나고 나면은 쫓겨난 소선지서들의 이야기들이 쫙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다 성전 회복 또 마지막 때 이야기 이런 거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들은 모두 이방 바사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왕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아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한 왕들입니다. 지금 방금 호명한 이 세 왕은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멸망하여 지상에서 없어진 나라였습니다. 멸망한 나라가 섬기던 신을 다시 섬기기 위하여 멸망한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사와 메대 왕이 명령하였습니다. 그 바사와 메대는 처음에 제가 잠깐 언급했죠. 연합해서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바사 족속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바사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나라의 즉 알렉산더에게 페르시아가 멸망당할 때까지 지속됐던 것입니다. 그것도 포로된 유대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까지 하였습니다. 즉 유대인을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가 섬기던 신에 대한 성전을 그 옛날 너 성전에 있던 데를 가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다시 지어라, 이렇게 바사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인 바사 왕들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역사상 전무후무하고 기이한 일은 이스라엘 참 이 일이 역사상 전무하고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전무하고 기이한 일이 3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무하고 기이한 일이 3번 일어났는데 그 한 가지는 모세 시대에 당시 최강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사건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애굽에서 왕자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 약 200만 명을 끌고 다시 나왔다. 그건 세계사적으로 고대나 현대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 애굽이 약한 나라가 아니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벨론 포수 시대에 당시 최강국인 메대와 바사 왕이 멸망한 나라의 신을 섬기라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세계적으로 없었습니다. 즉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죠.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습니다. 그죠? 식민지 통치를 받아서 우리도 일본에게 종살이를 했는데 그 일본이 한국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한국에서 단군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거죠. 한국의 그 민족 종교로서 지금도 있지만은 그런데 일본 천황이 보고 한국 백성에게 단군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리고 단군에게 그걸 해라. 일본은 천황을 다시 섬기라. 이래 말해야 그게 정상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은 그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 이거죠.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인 바사 국가 왕들이 포로들을 돌려보내면서까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뒤 2500년 후 1948년에 다시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일입니다. 이것도 세계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이거는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년만 지내도 민족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살면은. 그랬는데 2500년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 정체성을 지키다가 다시 자기 나라인 자기 그 아브라함이 세운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1948년도에 건국했습니다. 이건 세계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500년 전에 그런 민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사실 모르는 그러한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사를 공부해 보면은 지금부터 그죠 2000년 전에 뭐 단군조선 이거 하기 전에 우리 한민족의 이 한반도의 뿌리는 사만입니다. 사만, 만, 진한, 변한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후손들만 남아 있어서 그렇지. 우리 후손들이 마흔이 어떻고 진한이 어떻고 변한이 어떻고 고조선이 어떻고 압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2500년간 나라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스라스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이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예, 이 다리오 왕은 유대민족에게 좀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일설에 의하면 스룹바벨이 말하자면 고니아 왕의 손자죠. 아버지가 스알디엘이고 그 뒤에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다리오 왕과 뭐 친구였다. 어릴 때 유년 시절에 그렇게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세 왕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직접 관련된 자들인데 고레스 원년 BC 539년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 다리오 왕 6년 BC 515년 성전 재건을 마쳤습니다. BC 515년은 BC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지 70년 되는 해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해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때는 고레스 시대로부터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으나 성경은 다리오 왕 때 성전이 건축된 해를 70년 예언의 성취의 해로 보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고 그 한 말씀이 응하게 한 그 성전의 그 성전 기록이 응하게 된 때는 스룹바벨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여호와의 전을 제2성전을 건축한 그때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모세의 장막 성전과 솔로몬 성전 그리고 다리오 왕 때 건축된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헤롯 시대에 개축한 헤롯 성전이 있는데 성경은 헤롯 성전은 예표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시대에 말한 장막 성전은 임시 성전이고요. 이제 참으로 이제 성전같이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호와의 제1성전이라 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 합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 이 46년간 지었죠. 엄청나게 잘 지었는데 왜 예표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이두메 출신으로 유대왕이 된 사람으로 유대인의 지지를 얻고자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아시다시피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 거주한 지역을 이두메라 하는데 그 이두메에서 로마에 이제 말하자면은 뭐 어떻게 줄을 대서 헤롯이 그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았죠. 이두메는 에돔의 남은 자들이 유대 땅에 살던 지방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성전이 중요하면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성전 회복 그리고 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에스겔 성전 이걸 다 뭐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은 성전 자체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전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의 그 성전, 몸된 성전 그것을 이루심을 우리가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시대는 땅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은
다리오 시대의 유대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다시 공부하자면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후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룹바벨의 영적 의미는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그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종의 후손, 사단에게 시험에 빠져 원죄를 쓴 여자의 후손, 다 똑같은 것입니다. 스룹바벨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여고냐의 손자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중요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지상에서 나타냄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이루어 주실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함도 같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즉 말하자면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사 노래 중약하고 왕에게 고하되 중약하고 나를 유다 땅 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왕실에서 고위관리로 있었죠.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염을 받았을 적에 느헤미야가 간청을 했습니다. 자기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어 달라. 왜? 그 당시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회파돼 갖고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성을 개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마음이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성서에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중건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왕은 총독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과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리오 왕 시대에 재건된 성전은 그 후 아닥사스다 왕 시대까지 사실상 방치되어서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전은 부스러져서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는 이 성전과 이 성 예루살렘 성의 중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성전 건축과 중건의 시기에 대하여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서 구약 특히 뒷부분을 읽을 적에 성전 개축과 또 성전 중건 시기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 시기는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했죠. 그 후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시대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이므로 대략 한 50년에서 6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에스라스를 읽을 때 혼동치 않도록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에스라 선지자의 그 기록된 내용을 쭉 읽을 적에 에스라 선지자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사람입니다. 즉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을 수축하고 즉 수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것이요.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영을 중건하라는
즉 말하자면 성을 다시 수리하라는 명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날 것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그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이미 건축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성 재건을 중요하게 말씀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메시아의 탄생 시기를 밝혀놓은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누가 과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참 그리스도였을까요?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성 중건 명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중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를 나타내 주므로 예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전 회복과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수와 성전 회복이라는 이 큰 주제를 이제 마칠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은 왜 우리가 바벨론 포수로 갔을까? 또 하나님의 성전 회복이 우리가 보이는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바벨론 포수로 사로잡혀 가서 돌아오는 것도 영적 의미가 굉장하고요. 즉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영원한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70년 만에 이루어진 것도 영적 의미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우리도 70년이 되면 도래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주님 그리스도가 바로 몸인 성전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즉 마귀가 이 땅에서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다 늙고 병들고 죽죠. 그런 것도 싹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육신도 변화받습니다. 육신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 살아갈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한 것이 바로 바벨론 포수와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수와 성전 회복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엑소더스와 불임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